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두 절씩 못함이니라.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에 대해서 그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5장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죠. 열매 맺는 자들이 모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있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볼 때, 마태복음에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그 다음에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가. 그렇죠. 그렇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고, 그 다음에 그 두드리는 자가 열리고, 그죠? 찾는 자에게 주어지고 주실 것이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야 주목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죠? 그 다음에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악한 어느 부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또 9절부터 13절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13절만 읽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13절만 같이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구하는 않겠느냐. 자에게 성령을 그 주시지 성령이 않겠느냐. 뭐예요?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성령이고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그 사도 바울도 포함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40일을 기도합니다. 그죠? 원래 오순절 50일인데 10일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죠? 나중에 40일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임했어요? 뭘 주셨어요?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권능과 능력을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면 세상과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이솝 우화행대 보면 그런 게 있죠. 꼬리 잘린 여우가 꼬리 잘린 여우들의 그 공동체에 꼬리가 온전한 여우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누가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요? 꼬리가 온전한, 그게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술 먹고 살고, 다들 뭐 가늠하며 살고, 뭐 다들 뭐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고, 게임에 빠져 살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나는 게임도 안 해. 나는 술도 안 먹어.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 뭐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면서 오히려 왕따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굉장히 고독한 길입니다. 그 길을 노아가 걸어왔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자손들과 함께, 그렇죠, 방주를 지을 때 일가 친척들, 친가 식구들, 외가 식구들, 뭐 사촌의 당숙의 뭐 숙부의 그 사람들이 다 어느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옳았어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거룩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누가 옳다라는 게 인정됐어요. 노아가 인정됐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거룩이 달라요. 정결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정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며,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복음 17장 다음, 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그러죠. 그러면서 저들은 아버지의, 그 다음에 또 8절을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 다시 한번 8절 같이 잘 생각하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여러분, 영생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느냐? 근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영생은 뭐다? 믿는 거요? 아는 거요? 아는 자가. 왜? 뭐에 대해서 알아요? 두 가지. 첫 번째,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두 번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자가 영생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믿는 것은 순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데 순종을 분리하면 그런 믿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아는 자는 근데 아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뭘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건 뭐를 통해서 알아요? 뭘 통해서? 거기 돼 있잖아요. 저 8절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 조재성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 우리는 뭐 영생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생은요. 우리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아니잖아요. 영생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 참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는 걸 뭘로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크리스천들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도 괜찮고 동성애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라고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 크리스찬들, 옹호하는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은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모르잖아. 하나님을 알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천국 간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15장 6장에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자, 우리가 왜 핍박을 당하느냐?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왜 핍박을 당합니까? 왜 환난을 당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에 있어서도요 명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이간하지 않고 그죠? 나는 술 먹지 않고 나는 게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에 어떤 그런 공감대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거룩이 뭐냐?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미움을 당하고 싫어해요. 그죠?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그 미움이 뭐 때문이에요? 거룩 때문이에요. 그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삶의 결과가 달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과 최고의 독, 인간의 최고로 존엄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최고로 존엄하게 참 저 사람은 존귀하다. 저 사람은 참 고귀하다. 야,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지? 저 사람의 삶이 참 향기롭다. 그죠? 이런 일들이 사람인데 향기가 나요. 삶에서.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서 막 긍휼이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남들을 배려하고 아멘? 근데 이게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딱 지배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문화적인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미국이었고, 그게 영국이었고, 캐나다고 오스트리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게 다 깨져요. 왜? 이슬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깨져요. 근데 중국에는 그게 없어요. 왜? 이 공산주의자는요, 칼 마르크스가 만든 거거든요. 칼 마르크스 알죠? 칼 마르크스 그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칼 마르크스가 어려서 천재 중에 천재였답니다. 근데 그 소년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유대교를 징그럽게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유대교가 싫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우리나라 가면 고등학교 때 나는 캐톨릭이야 기독교가 되리라. 기독교로 개종하리라. 그러니까 유대교사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집안에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기독교가 된다는 건 굉장한 그런 혁명적인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핍박도 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마르크스가 뭐 하냐면 또 기독교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킬까? 도말해버릴까? 없애버릴까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서 굉장히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없애버리고 싶어서 만든 게 뭐냐? 바로 이 물질론, 유물론, 자본론이고 그다음에 그 나온 게 바로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유물사관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 공산주의의 태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레닌이 70년 전이죠. 아니고 지금은 더 오래됐죠.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 거기서 레닌이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구소련을 만들었잖아요. 혁명을 해가지고 그 농노 했던 본부들이 그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구소련이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 자식들이 몇 있었는데 그 큰딸, 둘째딸 자살하고 사위도 자살하고 막내딸도 자살하고 본인은 뭐 하인하고 했고 막 그런 일도 하고 아무튼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되고 그 인생이 풍비박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사상은요 이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정신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도덕, 최고의 선인 뭐요?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그 명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이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네 마음에 품지 말라. 다른 여인을 십계명 기부에서 다른 이웃의 아내를 뭐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요즘은 막 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들과 같이 안 사니까 뭘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고. 근데 그 왜 그러느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성도들이 와서 막 그렇게 막 악을 행하면 결국은 좀 불쌍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 같은 거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했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정말로 깊이 알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뭐예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신사참배 때는 고문해서 죽였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는 총알도 아깝다 해서 죽창 찔러 죽였고, 거기에 가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에 묶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 앞이 바로 바다예요. 거기다가 다 수장해서 죽이고 일본 순사들이 막 그 칼로 목을 베서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거기 있는데 지금 어떤 언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업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기는 막 우리 옆에서 막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서 죽이면 천국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매달았던 돌들을 갖다 올려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물이 썰물이 싹 빠지고 나가니까 목배에 있던 시신들이 목은 사라지고 시신만 이렇게
뻘에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꺼져버려서 무덤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던 데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와요. 아마 우리 시대에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뭐요? 말로 핍박이 와요.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에요.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15장 23절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끌려가고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 16장 1절, 2절, 자,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안에 없으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간 살다가 그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임하죠? 근데 아직 성령도 안 왔고 예수님도 잡혀 계시고 베드로는 혼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베드로가 내가 나오는 게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를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해서 부인하고, 세 번째, 결국은 저주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무리를 거는 사람이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바인하시므나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네가 풀리리라. 그리고 내가 네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반석을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영의 세계가 열려서 모세와 구약에만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엄청난 일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을 풀로 좀 어떻게 해서 얼기설기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질 테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이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면서 싹 구름으로 가르치고 그 음성만 들려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니까 실제 여기 있는 일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100% 예수를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 잘 들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여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여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목회자들이 좀 많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런 분란들이 누가 일어나냐? 예수 없는, 교회는 다니도 성령 없는 사람들이 성령 있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수결을 결정해요. 그럼 이쪽에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수가 소수를 죽이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목회자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성령 없는 사람들끼리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래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자, 우리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그죠?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말을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럼 성령이 뭘 하시느냐? 자, 7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여러분, 보내리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게 오는 것이 뭐다? 내 인생의 유익이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성령이 내게 오는 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가 유익이냐? 여러 가지 있는데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오면 뭐가 유익이냐? 3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가 유익이에요? 뭐가 유익이에요? 뭐가 유익이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뭐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우리가 귀에 살다 들려 보면 이르기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몰라요. 왼쪽으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뭔가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때, 근데 좌로 치우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로 치우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죠?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룻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거하다가 재산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죠? 넘어집니다. 넘어지기를 택해요. 뭘 바라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죠. 근데 그때는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고 가득 차지 않았고, 근데 그 롯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그죠? 기회의 땅 같고. 근데 그게 그곳에서 결국은 자기 인생과 가족과 식솔들과 그다음에 또 자기 마누라와 사이들까지 완전히 소금기둥되고 다 불타버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들어갔겠죠. 근데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그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꼭 좀 기도 좀 하세요. 그죠?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뭐 하지 마라? 근데 그 조건이 너무 좋아. 교회에 다니는 청년, 남자 청년의 조건이 좋아요? 아니면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중매가 들어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조건이 더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너무 좋아. 내 아들이 의사인데, 그죠? 근데 믿음과 신앙이 너무 좋은 교회 처녀는 열쇠 3개가 없네. 그죠? 그런데 옆에는 막 열쇠 3개뿐만 아니라 내가 7층 8층짜리 빌딩도 내가 건물도 내가 지어줄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가슴이 불타. 뭘로 불타? 내가 그 집안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리라는 그런 불탐이 막 일어나요. 그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상처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거기에 넘어가요. 그죠? 그런 조건들. 근데 거기에서 기도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여인이 누구요? 라헬과 레아.
누가 이뻐? 라헬이 얼마나 이뻐요. 그 다음에 그 라헬을 언제 만났어? 양을 치러 오잖아. 근데 레아는 어때요? 알력이 부족하다. 소심하고, 그 다음에 의기소침하고,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뭐 두툼하니.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매력이 없어. 그런데 레아는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양도, 그러면 그때는 누구냐면 양을 두루 남자들이 치잖아요. 그런데 막, 레아 맞지? 아니, 라헬 맞지? 라헬은요, 막, 양들 막 한 300~400마리 막 끌고 가서 물 먹이면 누가 없어. 야, 비켜! 그럼 워낙 왈가닥 같고, 워낙 대장부 같으니까 다른 양치던 사람들이요. 그잖아. 양치, 그 상황 한번 보세요. 그 창세기 오늘 나올지 몰라. 야곱이 우물에 거기 도착했죠? 근데 다른 먼저 왔던 그 머스마 목동들이 우물물을 열고 먹여요, 못 먹여요? 못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먹여? 그러니까 뭐 누가 와야 그때 뭐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떤 지도력과 리더십과 그다음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이뻐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나중에 드라마를 훔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립니까? 야곱이. 그죠?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 가면 안 돼.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21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자, 가라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이 정론이. 자, 따라갑시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고 직진이야. 아니면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야. 옆길이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여러분 살리시리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살리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내 남편을 살리려면, 내 아내를 살리려면, 내 자식들을 살리려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물론 몸을 나중에 이제 부활을 얘기도 하게 하지만 성령은요, 내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나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성령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좀 죽어있다 그러면요, 그게 죽어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도 한 사람이 임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그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자, 12,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잡으세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근데 다 보니까 왜 갈등해요? 이 길로 가면 좋고 저 길로 가도 좋아. 잘 될 것 같아. 인간은요, 영적인 길을 선택하기보다 육적인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게 타락이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세 가지. 시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닮아. 세 길이 있네. 맞아요, 들려요. 세 길이잖아. 에라모리가 그거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죠? 여러분, 그 길 잘 가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길이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내 어찌 그 악을 행하여 범죄하리까 하나님 범죄하리까 그러고 나니까 뭐가 열려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길이 확 열려서 그 길로 가서 감옥에 갇혀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힘들어. 그 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감옥에 있어도 좋았다면 요셉이 나에게 술 맡은 관원한테 얘기하고 제발 나는 죄가 없으니 나 좀 건져주세요. 그 얘기 했겠어. 그죠? 여러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죠? 육적인 길로 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길로만 안 갑니다. 어디 길로 갑니까? 육적이면서도 영적이고 미묘한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고 저렇게 가도 뭐 그래도 나 예배 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 주일날 어디 뭐 행사 있고 뭐 보면 가는데 그래도 나 예배 드렸잖아요. 그걸로 위안받고 근데 가면 안 되는데 가면서 그렇게 미묘하게 그 길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 이겨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근데 살리니. 육의 일이 더 매력적이야. 진짜예요. 육의 일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뒤에서 말씀을 들려 이 길이 정로는 이 길로 가라 그러죠? 근데 그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막 이런 것들 찾아서 이렇게 마치 그 이사에서 보면은 너 성경에 그 짝을 찾아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말씀 짝을 찾아보면 참 재밌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지금 보세요. 자, 저를 이사에서 우리 아까 봤죠? 3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로는 이 길로 가라.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그 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은 뭐 하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정로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길이 정로니 이 길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하고 어머니가 성령에 충만한데 애들은 좀 미련해. 어리석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는 반드시 영적인 멘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 갖고 얘야 네가 지금 이 길 갈지 저 길 갈지인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 조언을 합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심히 시작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면 거기는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뭐하는 분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할 때 성령은 이 길이 정로니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는 뭐예요?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길이고 근데 그 길이 좀 좁은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면 그 길이 여러분 요셉이 그 간음의 길을 벗어나서 갈 때 좁은 길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믿어지면 아멘. 자기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조카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봐야 돼요. 성령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는 말은 성령을 오면 우리는 뭐한다?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 내가 산다. 두 번째 내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가 뭐한다? 열린다.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이 오면 이렇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권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순절에 믿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